2022년 1월 23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3장 새 찬송가 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20여일이 넘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항상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서운 추위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리고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지은 저희의 죄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고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저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저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생과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일상이 무너진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실 앞에 우리가 비록 서 있을지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저희의 눈으로 목격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올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후보자들이 깊이 있는 정책 대결을 펼치며 국민들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저희 나누는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심체와 나태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 회복의 은혜를, 마음과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인간관계 갈등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족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진로를 놓고 고민하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샘이 솟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전 과정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선하게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시간,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는 실천적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 감사로 인한 천국의 실제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을 포함한 지구촌 가족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자족하며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때마다 우리 서로 함께 살아갈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인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2022년 나누는 교회 표현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회복입니다. 영적, 육체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 회복의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주제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이고 슬로건은 가장 아름다운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대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1월 넷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새해에도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월 23일 주일 현재 시편 20편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1월 16일 주일 예배 후 2021년 결산과 2022년 지출 예산 확정을 위한 공동의회는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서류, 위원회별 예산 확인서나 예산서 세부 내용은 생명누리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교우들께서는 회계에게 일주일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나누는 교회 상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2월 13일 주일까지 장학팀에 구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방금 봉독한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계산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하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참된 사랑의 속성들 중에 하나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참된 사랑이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산한다는 것은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고 했으니 자기 이익 중심의 계산을 내려놓겠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고 그 계산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런 수준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실리를 따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수준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모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지상에서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은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속성과 일치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신앙도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 가장 순수하고 성경적으로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행위는 조건적이거나 계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계산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주판알을 튕기고 전자계산기를 두들기며 그 결과에 따라 이익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부담이 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바로 계산하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는 계산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계산하는 신앙에서 계산하지 않는 신앙애로의 회복이 진정한 개혁이며 갱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글을 한편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계산하는 사랑과 정직하지 못한 계산하는 신앙의 실체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복민근 목사가 쓴 좋은 글에 실린 내용입니다. 신앙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노라 하고 계산한다면 주님도 당신의 신앙을 계수하시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총만을 힘입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그 계산으로 당신의 사랑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고 또 주어도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헌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섬김과 봉사 속에 물질과 시간을 계산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헌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헌신은 대가 없는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의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떠한 계산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욕심이요 참된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뜻과 생각을 버리며 오직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계산하는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계산적인 신앙의 모습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신앙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정체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일상이 불평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세속적 가치를 따라 주판을 튕기는 계산적인 신앙을 하고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가난에 굶주렸던 이스라엘의 민초들은 빈들에서 먹을 것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제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을 것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이스라엘의 민초들은 영원한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육신의 떡, 세상적인 필요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초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먹거리를 포함한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러한 세속적 욕망 충족 차원에서 예수님을 쫓아 따라온 민초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늘의 떡, 영생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하늘의 것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고 깨달아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 전자계산기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떡,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인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만 하늘과 영혼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별 볼 일 없겠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자.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배를 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온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세상의 떡, 세속적 욕망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떡,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순수하지 않은 세속적 욕망 충족이었고 그러한 세상적 욕망 충족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산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이익과 욕망에 근거하여 주판화를 튕기고 그 나오는 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나의 계산과 맞지 아니하면 쉽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버리고 배신할 경향이 농후합니다. 이것은 세속적 이익과 욕망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에 따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신앙이요 삶입니다. 이러한 세속적 계산에 따라 예수님을 배신한 대표적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차원에서 계산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애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7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절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유다는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세속적인 메시아관,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자기의 정치적 메시아관과 계산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인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 해방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영적인 사명을 선포했고 가르치셨고 그 길을 걷기 위해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세속적 메시아 개념, 정치적 메시아 개념과는 전혀 다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걸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유다의 세속적인 계산에 결코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16절입니다.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처럼 세속적인 가치와 이익과 욕망에 따라 계산하는 사람은 자기의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외면하고 하나님마저도 쉽게 배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신에게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계산의 결과를 뛰어넘어서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불편과 부담을 감수해야 할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세속적인 계산으로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이웃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 덕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계산의 결과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자들로서 절대로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훨씬 나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계산을 하며 그 안에서 주판을 튕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들은 냉정하게 주님을 떠났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주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열어주지 않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떠나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아픈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민초들과는 달리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민초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먹거리를 비롯한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달성하고자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들이 세상의 욕망과 관련된 땅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하늘의 떡에 대한 것이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계산과 부합하지 않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 한 세속적인 계산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세속적인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계산에 부합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꾸짖어도, 부담이 되고 불편해도, 내 생각과 기분에 맞지 않고 세상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도 더욱 순종하며 더욱 헌신하며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참된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세속적 욕망 충족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생을 얻고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며 참된 신앙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과 참된 믿음은 계산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속적인 계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민초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자신의 세속적 메시아관과 다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관을 제시하고 그러한 메시아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자신의 세속적인 계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배신했던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 세속적인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과 삶이 세속적인 계산에 근거한 신앙과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계산과 상관없이 영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세속적인 계산과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계산하고 그 계산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기적인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계산하지 않는 신앙,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세계를 제시해 줍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반응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반응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저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인데 제가 어찌 주판 하나를 튕기며 저의 세속적인 계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신앙과 계산하는 사랑은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사랑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역시 조건이 없어야 하고 계산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지 않고 조건 없이 나중에 노후를 보장받는 등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이 그러한 조건과 계산에 의한 것이라면 세상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가들의 세속적인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나중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인 부나 몸매나 스펙 등의 조건이나 세속적인 계산의 결과 각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미워하고 비난하고 다투게 된다면 어찌 사랑으로 하나 된 한 몸의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건 없이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시고 믿으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천국의 실제가 구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속적 욕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에 결코 계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속적 이익을 얻으려는 계산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도구와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으로 대우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과 사람의 교제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빠져버린 동물의 이기적인 계산에 근거한 동물의 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한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 절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 풀물불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며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이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실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3장 17절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씀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거절한 이유로 풀무불 속에 들어간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신뢰하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을 보면 17절의 믿음보다 더 대단한 믿음의 세계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를 거부함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 타져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아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께 대한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거나 구원해 주시지 않거나와 관계없이 끝까지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판을로 튕기며 계산해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명을 건져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건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의 첫 단어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부사어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계산하지 아니한 순수한 신앙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다니엘 3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 있었고 그들 모두 상하지 아니하였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제외한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제외한 한 사람은 구약에 예수님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주된 견해입니다. 거기에 근거하여 해석하면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약의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나오는데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죽음의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심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주판을 튕기며 계산하는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패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주판을 튕기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살고 죽고를 떠나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산하지 않는 신앙은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기적의 역사를 연출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의 계산하지 않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이들은 모두 계산하지 않는 신앙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들의 계산하지 않는 신앙일 것입니다. 새해 우리는 2022년을 시작했고 2022년 새해를 살고 있습니다. 새해 2022년에 하나님께 대한 계산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준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조건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산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흔들리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산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